이제 하나님 말씀 찾아서 우리 교독을 하겠고 또 앞에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18절에서 3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듣는 걸 강의라고 그러죠.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요.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좀 유명한 분들이 연단에 나와서 말하는 건 강연이라고 그러죠. 강의는 학문을 갖고 하는 거고요. 강연은 그 사람의 개인 사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저는 강단에 서서 강의도 아니고 강연도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받은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견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인간의 유익이나 재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제가 전하는 건 제가 할 일이고 듣는 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문에서 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깊이 들어가면 가끔 졸아요. 기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조금 말씀을 좀 따라오면 정말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건 내 사견을 하는 거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이 두려운 것인데 여러분이 저를 함께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어요. 18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18절부터 27절까지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한 단원으로 되어 있고 또 28절부터 36절까지가 또 한 새로운 단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연결되어 있어요. 28절에 여러분이 보세요.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과 뒷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봐야겠죠. 18절부터 27절에 있는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있어요.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질문을 또 한 번 더 해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여론을 물었고 제자들의 지식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돼 있고 28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대답에 대한 사건 자체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구절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면 그쪽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기술이 습득되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 생명이 한번 왔다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 하면 밤에 한잠 자고 일어난 한 경점 같다고 그랬어요.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 지나가요. 이 짧은 시간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을 포함한 영원한 시간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데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단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좀 가치 있게 사는 어떤 비결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19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죠.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신약 시대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좋게 봤어요. 사람 중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가 좀 부패해서 교회에 대한 반감은 있을 수 있어도 교회를 창시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불신자를 저는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좋게 봐요.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 비교해서만 평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 없거든요. 믿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좋게는 알지만 바로는 몰라요.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은 아마 저런 분일 거야 라는 추측에서 비롯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는 나중에 왔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이나 판단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설명도 안 돼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당신에 관한 소개서예요. 그런데 성경을 놓고 예수님을 알지 않고 당신 판단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일 거야, 세례 요한처럼 부도덕한 사람들을 야단치는 도덕 교사일 거야,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일 거야, 옛날 선지자 중에 독특한 어떤 분이 다시 살아나는 걸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사람 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 갖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베드로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소유격으로 말했지만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말한 거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남대로 교양도 쌓고 지성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하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베드로는 성경으로 대답했고 사람들은 자기 견해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대답이 무엇인지 베드로도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셔서 변화받을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건 말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대답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원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28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는 중에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 기원전 4,0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나온 겁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120살에 느보산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라고 죽였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수제자가 보는 가운데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상의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이 눈에 목격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예수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홀령이라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의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통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5분 전의 것도 되돌릴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표기할 때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맞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로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중심으로 성경이 통합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구약이 예수님과 연관이 돼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절정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영원한 대표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은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죽든지 살든지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하고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분이시라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1차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책은 꼭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즉위식이라고 그러죠. 즉위식 왕을.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세워질 때는 위임식이라고 그래요. 위임식 할 때, 취임식 할 때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어떤 여성이 향유 든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걸 기억하세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거든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보여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아요. 첫째로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죄하고 회개하고 속죄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속죄 대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옷을 만들어주는데 옷에다가 긴 꼬리를 하나 달아요. 그 꼬리에다가 뭘 다냐면 방울을 달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어요. 살아있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밖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일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요. 그러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밖에 나와 있는 방울의 끝을 가지고 시체를 꺼내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꼭 자기를 위해서 먼저 회개의 제사를 지내고 들어갔어요. 또 하나 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 중에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게 인정받은 왕은 거의 없어요. 가장 좋은 왕은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7개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직책을 기름 부는 것은 왕이 잘못하면 제사장이 징계하도록 하고, 제사장이 잘못하면 왕이 견제하도록 하고,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책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삼권 분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 완벽하게 세 사람이 딱 하모니가 돼서 맞추어서 백성을 기쁨으로 끌고 나간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직분을 통합하고도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이 사람을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세 가지 직분을 온전하게 통합하면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결함도 없는 한 분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참신이세요.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그리스도로 죄도 없고 흠도 없이 오셨으므로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왕이시므로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때 진정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선지자로 모시면 그분은 내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허튼 데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거니와 대제사장들처럼 거듭거듭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제사를 지내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똑같이 질량이 같은 건데요. 왜 더 중요하다고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셔서 그런 분으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31절을 다 같이 보세요. 아까 제가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할 때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하고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제가 뭔지 시작. 이들의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정결법도 가르쳐주고 의례법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법들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의논하시고 대화를 나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엘리야라고 했잖아요. 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환명받은 사람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양심에 못 이겨서 죽인 건 있지만 그 사람을 제외하고 세례 요한을 박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당이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는 대단한 인기를 누린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동일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가뭄에 목타는 이스라엘 나라에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은 아이의 시체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으면, 엘리야가 다시 왔으면 하고 굉장히 갈망을 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세례 요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대접은 환영이 아니고 22절 다시 봅니다.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이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유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까닭은 그분의 직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직분을 수행한 사건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십자가를 당신이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셔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도 하고 또 성도들하고 대화도 하고 질문도 듣고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오는 분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성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뻔한 이야기가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제 목회 수십 년 동안에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큰 은혜가 내려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말이 우리한테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 영광에 취해 있어서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받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교리로는 이해합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본래 중심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거기에 대한 욕구와 그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논리를 알고자 할 때 성령은 에너지를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온전히 깨어나 그 다음에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구별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나타나고 함께 선 두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세시대의 명화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명화를 보면 고대 교황들의 그림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고대 교황들의 머리에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게 하나 있는데 후광을 그려놓습니다. 여기다 빛을 이렇게 환하게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교황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탄받은 교황은 그게 없습니다. 그림에 안 그려놔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안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무엇을 보십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무엇에 타겟을 삼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초점으로 신앙을 가졌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다음 순간 여러분은 혼란과 신앙의 기쁨, 믿음의 깊이를 그때부터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상당히 무미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아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니 저 같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를 하셨으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다녔고 초등학교 때 삼각산이라는 서울 그 산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방학 때면은 꼭 올라갔고 아침에 하루 7장씩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고 뭐 등등 이런 경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출석한 거는 전국 검사를 안 해도 저희 부모님은 교회 출석부는 나 모르게 뒤져갖고 내가 헌금을 제대로 냈나 이런 엄격한 관리 체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6살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서울의 영등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은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지금 살아계세요. 103세이십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고요. 지금은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계십니다. 이어르는 성경 설교를 정확하게 25분 정도 하는 분인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전국 각처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살 이전에 저는 그분의 설교를 단 한 편도 머릿속에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 좋다는 말씀 단 한 편도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는지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서 헌책방에 가서 그분의 수십 년 된 책을 하나 500원 주고 사서 읽으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연도를 보니까 1966년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교회에서 들었던 그날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수십 년 지난 다음에 헌책방에 찾아가지고 이제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 설교를 비평하면서 말을 너무 멋있게 한대요. 요즘 설교가 말을 너무 멋있게 한대요. 폼나게 하고 귀에 들리게 한대요. 젊은 자들의 우상이었던 어떤 목사님은 상당히 젊은 아이들에게 어필하는 얘기를 하면서 귀에 쫄깃하게 들어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영광을 거기서 보지 예수의 영광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의 영광을 보는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눈 뜹니까?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숙면 상태가 아닌 가사 상태에 계실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졸리고 설교 시간 되면 이제는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찬양은 그래도 눈 뜨고 했는데 설교만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요. 15분 정도 참았는데 16분부터는 막 못 견뎌요. 졸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어느 날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볼 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영광 보면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를, 좋은 소리를 합니다. 33절 끝에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대요. 은혜 받으면 내가 모르는 말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 계산으로는 그 말 못하는데 겁없는 말 막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이성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합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의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에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60 다 된 나이에 노래도 싫어한 내가 길에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하는 말을 몰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와 지성의 한계와 감성을 초월한 어떤 초월의 힘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능력의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의 영광을 보면 자기를 초월합니다. 자기 견해, 자기 상식, 자기 생각, 판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경계의 확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서야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3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두 사람은 가도 좋습니다. 참 신기하죠. 야, 수천 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합니까? 엘리사가 불술에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애걸복걸합니다. 가지 말고 조금 멈추고 나한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좀 주고 가세요 하고 얼마나 붙잡았는지.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답답해갖고 옷을 던져버리고 가서 겉옷을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매달렸던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나 보다라고 하는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엘리야, 모세 온데간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본질이 사라지고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잡으면 비본질은 사라지고 본질을 붙잡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신방 가서 보니까 팔, 다리가 다 없어요. 의족을 끼고 의수를 끼고 이렇게 계시다가 사람이 없으면 다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보여주질 않아서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아내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괴로운지 이혼까지 결심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딱 하나만 붙잡아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 아이들한테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 내게 남편이라는 그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 그는 비본질을 없애버리고 본질을 붙잡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면 본질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면 비본질을 찾습니다. 아우, 교회에 참 돈 많이 들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교회 찬양대 왜 없지, 이런 생각합니다. 저 목사는 목소리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럽니다. 성가대 가운은 왜 파란색이야, 주차장은 왜 이렇게 복잡해, 교회가 왜 이렇게 찾지도 못하는 구석에 있는 거야. 비본질이 얼마나 나를 잡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광을 체험하면 자신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헐몬산 꼭대기입니다. 지금 이 중동 땅에 산 밑에나 산 위에나 다 똑같지만 꼭대기 올라가 봐야 거기 뜨거운 태양밖에 뭐 더 있습니까? 환경이 있어요. 사람 살 조건이 있어요. 적당한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기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부질없이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것이 좀 못해도 주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오늘 주어진 내 현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압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몇 명이 계시나요? 제자 3명, 모세하고 엘리야, 그 다음에요 예수님. 분명히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한 초막 하나, 엘리야를 위한 초막 하나. 근데 자기들 집은요, 진짜 은혜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알면요, 나와 세상이 간 곳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난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나예요.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면 나에 대한 배려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죠. 나를 버리는 게 아닌데요, 더 잘 살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자의 영광을 경험하셔서 제자들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찬란한 영광 속에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부족한 언변과 제한된 사고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훼손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졸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비본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사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에 관하여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